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말씀으로 복이 있는 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보는 자입니다. 듣는 자는 이른비의 소경일 때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가 좋은 땅이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들음으로써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은혜의 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소경이기에 보지 못하고 듣는 자입니다. 이른비의 들을 귀 있는 자가 말씀을 영접하고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보는 자는 눈을 뜬 자입니다. 봄으로써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소경이었을 때 늦은 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눈을 뜨게 되고 점점 더 보고 알게 되며 알게 되는 만큼 눈이 밝아져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미 귀도 열렸지만 눈이 열렸기에 더욱 귀한 밭에 감추인 보화이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기만 하는 때는 은혜의 이른비의 소경의 죄인의 때입니다. 이때가 지나면 보지 못하는 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로 가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신학 박사를 취득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 지식이 뛰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육적인 것이며 말씀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자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만큼 오히려 귀가 막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소경이어서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인자야 내가 패여간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여간 족속임이니라. 에스겔 12장 2절 말씀.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도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첫째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며 나머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들의 입장에서 표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말한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입장에서 잘 분별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110V 기계에 220V 전기를 꽂으면 모든 것이 타버립니다. 그러므로 도란스로 220V를 110V로 다운시켜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귀가 있는 자만 듣고 눈이 있는 자만 보도록 말씀을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귀가 열린 만큼, 눈이 밝아진 만큼, 그만큼 들리고 보이도록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추어 놓은 여러 가지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감추어진 말씀을 통하여 눈이 열려 보는 자와 귀가 열려 듣는 자와 눈이 막혀 보지 못하고 귀가 막혀 듣지 못하는 자를 때를 따라 갈라내고 구별하며 체질하시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서로 대하게 하고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고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창세기 30장 40절 말씀. 세 번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혼미케 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들로 성경은 영적으로 아주 복잡하며 그러므로 억지로 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소 떡상에 있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떡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는 억지로 풀어 날로 먹어서는 안 되며 성령을 의미하는 메노라의 7 촛불, 곧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불에 구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것을 먹다가 탈이 나고 병이 들며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눈이 더 밝아지고 귀가 더 열려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첫 번째, 두드리시는 음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소경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때를 따라 새 양식이 내려왔을 때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오신 말씀을 영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내리는 새 양식은 4번이 있는데 율법, 이른 비, 늦은 비,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영혼의 양식을 때를 따라 먹으며 영혼이 성장하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살려면 때를 따라 내리는 이 새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하며, 때가 지나가 버린 양식은 묵은 양식, 묵은 누룩이 되므로 반드시 내어 버려야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7절 말씀.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레위 26장 10절 말씀. 지금 우리에게 이미 지나가 버린 묵은 양식은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비의 복음이며,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새 양식을 먹는 때이며, 이제 곧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새 양식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른 비의 말씀으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서 그 음성을 들을 귀를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두 번째, 때를 따라 이제 늦은 비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가진 자만 그 말씀을 영접하고 눈을 뜨게 되고 눈이 밝아져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던 이 일은 홍해를 건넌 후 처음 가나안 경계에 도달하였을 때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가나안 경계에 도달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세가 각 지파 중 족장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며 거민은 장대하여 그들에 비하면 스스로 메뚜기라 칭하며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은 밤새도록 소리 높여 통곡하며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고 뭐고 한 장관을 세우고 그들이 종살이 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 했습니다. 옷을 찢고 그들을 만류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치려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고 노하여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가리켜 엄청난 맹세를 하십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5절 말씀.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정탐꾼들은 모두 재앙으로 죽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떠돈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40년은 애초에 필요가 없는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은 애굽을 탈출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믿음, 곧 가나안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12절 말씀. 끝까지 가나안의 소망을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진리를 거쳐 생명으로 들어가 공중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시록 2장 26절 말씀. 홍해를 건너 가나안 지경에 도달하여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자들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고 중생의 홍해를 건넜지만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면 계집종의 자녀인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인으로 버림받고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경계에 도달하기까지의 이 과정이 이른비의 은혜의 때를 상징합니다. 이 은혜의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애굽 광야에서 행하신 이적들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청종치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참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때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들은 가나안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시고 그들을 버리고 멸하신 것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광야를 건너던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이 비극은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비의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때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중 복음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처럼 마음을 강팍해 하여 그 음성에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여 그 음성에 순종치 않는 자는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 뿐만 아니라 모세까지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은 모세가 상징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이른 비에 속한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이기에 공중의 가나안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때를 따라 환란의 때에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치 않는 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이것은 이른 비에 속한 자들은 젖을 먹는 젖먹이요 소경이요 죄인이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젖을 떼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경계에 도달하였지만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젖먹이로 공중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이 말씀을 이스라엘로 말하면 젖을 먹는 이른 비에 속한 어린아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며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가 밥을 먹는 40년 광야의 진리의 성장 과정과 요단강에 도착하면 단단한 식물을 의미하는 늦은 비의 마지막 3일 양식을 먹고 3살의 장성한 자로 성장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낳아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보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것은 이른 비의 젖은 이미 먹었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 진리의 밥과 늦은 비의 생명의 단단한 식물로
다시 말씀의 초보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이른비의 젖에 그대로 머무는 자들은 가나안 경계에 도달하여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거역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가나안 경계에 도달했던 자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자들입니다. 죄의 종인 이른비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죄의 종의 멍에를 벗지 못했기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상징하는 광야의 진리로 들어가 밥을 먹고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자만 생명의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가나안의 노중에 난 유아들은 다시 초보부터 배우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자유자들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 진리부터 초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젖먹이 어린아이, 죄인들의 양식인 이른비의 젖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은혜로 구원을 얻음으로 율법이 필요 없어진 것이나 같습니다. 광야 40년은 마지막 늦은 비의 3일 양식을 먹기 전에 젖을 떼고 진리의 밥을 먹고 성장하며 말씀의 초보부터 다시 가르침을 받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가나안 지경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치 않음으로 멸망을 받았던 그 교훈을 되새겨 40년 광야의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멸망한 자들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40년 광야의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고 그 순종을 인하여 요단을 건너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지성소를 의미하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영적으로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며 흠 있는 것, 저는 것, 병든 것은 연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레위기 22장 20절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추수하러 오시는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공중에 오시는 그 날에 흠이 있는 제물은 연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인간의 냄새, 죄인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온전치 못한 흠 있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은 사기하는 자며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 제물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짐승으로 제사드리는 율법에서조차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자는 버림을 당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귀한 열매를 흠 있는 것으로 드리는 자들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 마지막 이른비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완전히 흠 있는 것으로 제사 드리는 교회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광야의 고난을 겪기 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른비에 속한 자들은 그 영혼이 온전하지 못한 흠 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물이므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이스라엘은 그 음성을 순종치 않음으로 인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였습니다. 오직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순종하는 자만 온전하게 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받으심직한 흠이 없는 제물로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처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들어가는 이 영광은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이었을 때에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이 흠이 없는 온전케 된 자들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공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을 강팍해 하여 불순종했던 그 음성은 곧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여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치 말고 순종하라고 하신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하나님의 맹세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인 제7일을 의미하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환난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은 자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천년이 지난 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로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지울 것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 말씀. 그러므로 이 늦은 비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기도 하지만 마음을 강팍해 하여 문을 열지 않는 자에게는 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때를 따라 대환란의 때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오신 어린 양 예수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가진 자만 그 말씀을 영접하고 요한계시록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되어 대환란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가는 둘째 사망의 구덩이를 피하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계시록 4장 1절 말씀. 안약을 발라 눈을 보게 된 자만 환란에서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소경이 가는 구덩이를 피하게 됩니다. 환란에 남는 소경들이 어린 양 예수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안약을 발라 눈을 보게 되지 않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모두 둘째 사망의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소경은 자기가 소경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즉 자기가 눈을 뜬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구덩이로 가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구덩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눈과 귀를 가린 수건입니다. 맹세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노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엎드러지고 멸망하였던 것은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종치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얼굴을 가린 수건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수건이 눈만을 덮은 것이 아닙니다. 얼굴을 덮고 있습니다. 얼굴은 눈, 코, 입, 귀까지 감각기관이 몰려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수건은 눈은 완전히 가려 소경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귀는 완전히 막지 못합니다. 완전히 막힌 것을 의미하는 완악하기 전 완고한 상태에서는 덜어는 어느 정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 그러므로 수건이 눈을 가린 상태에서는 귀가 열린 만큼 음성을 듣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눈을 가린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고 눈을 뜨고 눈이 밝아져 가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가 막힌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하게 됩니다. 눈과 귀를 막은 수건은 묵은 누룩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내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묵은 누룩으로 완고하고 완악하게 된 자는 귀가 막혀버립니다. 묵은 누룩의 떡은 원래는 새 떡이었던 것이 오랜 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피고 돌덩이처럼 차갑고 딱딱하게 되어버린 떡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이른비의 묵은 양식을 먹어 병들고 죽게 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때를 따라 지금 늦은 비의 새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는 종은 식구들에게 이 돌덩이를 먹으라고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덩이같이 굳은 묵은 떡을 먹으면 마음이 돌덩이처럼 완고하게 굳어버리고 영적 귀가 막혀버립니다. 다행히도 아직은 완악한 상태가 아닙니다. 완고에서 완악한 상태로 들어가면 귀가 완전히 막혀 돌이키기 어렵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완고한 상태는 그 정도에 따라 아직 들을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악하기 전에 아직 부드러운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직 들을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며 이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싹이 나고 깊이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기에 귀가 막히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새 양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귀가 막혔고 눈이 멀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고린도 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첫 번째, 광야의 이스라엘의 얼굴을 가리웠던 수건입니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던 이스라엘에게는 거친 광야보다 풍족했던 이미 지나온 애굽 생활이 그 귀를 막고 있는 묵은 누룩이며 수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이 아니라 종살이 하던 애굽을 항상 그리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말씀. 이미 묵어버린 지나간 애굽의 종살이가
그들의 얼굴을 가린 수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종살이의 삶을 애굽에 버리지 않고 마음에 지고 나온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다닌 것이 이 애굽의 종살이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애굽의 세상 종살이가 들어차 있는데 가나안의 소망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종살이의 안락함의 기억이 거친 광야 너머에 있는 가나안을 가린 수건이 된 것입니다. 여차하면 하시라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가나안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종살이 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힘든 여정에서 가나안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결국은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교회의 얼굴을 가린 수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벗어지는 얼굴을 가린 수건은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이었고 이방인의 교회는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율법이 종교적인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묵어버려 율법이 얼굴을 가린 수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지금의 교회는 2000년 동안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묵었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얼굴을 가린 수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 묵은 만큼 완고하고 완악하여 귀가 막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첫째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순서가 됩니다. 완고한 상태에서는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굴을 가린 율법과 이른비의 수건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소경으로 어두움 속에 갇혀있던 죄인이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는 것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수건을 벗고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이제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눈이 밝아진 만큼 거울에서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말씀의 거울입니다. 자기의 영혼의 형상을 비춰보는 영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것을 보매 보는 대로 그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이른비의 소경은 거울에서 인간의 형상, 죄인의 형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눈이 밝아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는 자는 그 거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눈이 어두움으로 거울에서 희미하게 보이나 눈이 밝아지면 거울에서 나의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내가 나를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내가 나를 알게 된 만큼 거울에서 그 형상을 보게 되고 그 형상으로 화할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거울에 비춰보아도 희미하여 자기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들인 하나님의 형상인지 양자인지 종인지 아니면 마귀의 형상인지 짐승의 형상인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그 때에는 내가 나를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가는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형상, 죄의 형상인 종의 형체를 입으신 분이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가는 길은 인간의 종의 형체에서 아버지의 형상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어가는 과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의 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고 가는 표대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의인이 될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망이요, 의인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늦은 비의 말씀으로 오셔서 그 복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저버리는 자입니다. 생명으로 사망을 이긴 자만 살아서 변화되어 그 날에 공중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입니다. 가나안을 의미하는 공중에는 인간의 형상, 죄인의 형상으로는 살아서 못 올라갑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하여 죄인으로 사망에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그러므로 반드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